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셀 모임이 이제 저 방에서 잠옷실에서 하고 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 청년들이 뭐라고 선포했냐면, 나는 거듭 났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나? 뭐가 있었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간 영상에도 그 장면이 이렇게 나갔는데요. 이렇게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영을 깨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볼 텐데요.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충만하게 하셔야 돼요. 말만 충만한 게 아니라 진짜 충만하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결의에 찬 표정으로 함께 시작.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멘. 야, 150명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명의 내적 느낌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거듭남의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자는 겹칠 중자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천연적인 생명이 있죠. 우리 육신의 생명, 또 나의 혼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겹쳐진 사건을 뭐라 그래요? 제가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중생, 거듭남, 중생.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듭났으니까 나는 끝났어가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이 온전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시작이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거듭나셨습니까? 네.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있으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금요일이 불타는 금요일 여기 있기가 쉽지 않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타기 때문에 이 불타는 금요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교통이 있어야 되고, 또한 생명의 어떤 내적인 느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주시는 그런 내적인 느낌을 주의하고 또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제는 나의 천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해지신, 우리 안에 영접되신
그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생명과 교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거듭난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생명의 교통을 체험해야 되는데요, 이 생명의 교통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이 사도들이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 체험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귐이라는 단어는요, 교통을 의미합니다. 교제, 교통, 생명의 흐름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몸에도 피가 있죠. 피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돈대요, 이게. 그래서 피에 순환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심장에서 이 산소를 가지고 피가 막 다 공급돼서 이 말초신경 끝까지 다 산소를 공급하고 또 더러운 노폐물들을 다 거두어서 또 뭐 신장이나 간에서 또 다 걸러내고, 이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흐름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에 연약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교통 가운데 막힘이 있게 되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깔아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생명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오늘이 바로 나의 뭐라고 그러죠? 그거? 컨디션이 안 좋은 걸 뭐라고 그러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 선수들, 운동 선수들, 징크스가 아니고 슬럼프. 혹시 내가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있지 않은가라는 것은요,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사실 영적인 요인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있으면,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생명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충만하지 않다, 내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사귐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연합 가운데, 교통 가운데, 연결 가운데 있을 때 그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요즘에는 많은 전자기기들이 무선으로 충전되잖아요. 무선으로. 그래서 여러분, 무선으로 충전하실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그런 어떤 자기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계속 공급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나올 만한, 삶에서 우리가 경험할 만한 것들을 제가 예로 많이 드는데요, 왜 그럴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예들을 들을까요? 제가 막 청소기 예도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거 할 때 한 번이라도 주님 생각하시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충전하실 때 한 번이라도 주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핸드폰은 지금 배터리가 지금 다 돼가지고 내가 충전하는데 나의 영적인 생명은 지금 배터리가 빵빵한가 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주유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앵꼬 나면 어떻게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생명에는 지금 내가 앵꼬의 상태로 지금 막 근근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출동 서비스 불러야 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잘 연결되어 주님과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주님과 교통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흐름과 그분 어떤 교통의 흐름과 생명의 공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충만하게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의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의 역사와 흐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의 배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서죠. 속에서, 우리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또 우리 안에 계속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강은, 생수의 강은요, 다함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만지고 또 이것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에게는 사실 영적인 갈증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삶을 보면 영적인 갈증들이 있죠. 그것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영 안에 계신 성령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돌이켜야 돼요. 영 안에 거하며 자연스럽게 영 안에 법이 역사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요. 또 영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강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생명의 교통은 우리를 빛 가운데 있게 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한 이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잘못과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두움을 밝히는 그러한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불을 다 끄면요, 아까 제가 청소를 해서 좀 깨끗하지만 만약에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면요, 불을 다 끄면 우리 지저분하니 어디가 지저분한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러다 보면 계속 더 지저분해지고, 불을 계속 꺼놓고 있으면요, 여기 벌레들도 엄청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쥐도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쓰레기 구덩이가 될 거야 아마.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불을 켜면 매일 청소해도, 일주일에 막 서너 번씩 청소를 해도, 좀 싸구려지만 로봇 청소기가 있잖아요. 쟤를 계속 돌려요. 막 계속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해도 먼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더러움과 죄와 허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죄 사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빛이 이렇게 비추게 되면 우리의 더러움이 보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누구도 죄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죄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막 들춰내면 어때? 기분 나쁘죠. 근데요,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 쓰레기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고, 또 우리에겐 영원한 보증이 있잖아요. 그 보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의 보혈로 씻으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생명의 교통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죄를 감추거나 또 변명하지 말고 또 합리화시키지 마. 우리는 합리화 진짜 잘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냉정하게 평가를 해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나에 대해서는 그것을 합리화해요.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합리화시켜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동기, 마음의 동기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다윗이 이것을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다윗도 죄를 지었죠. 어마무시한 죄들을 많이 지었어요. 우리 지금으로 치면 아무리 왕이었어도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죄죠. 간음죄를 저질렀고 또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그는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 앞에 빨리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적인 강건함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 안에서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후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요,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생명의 성령은 능력과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내 지혜와 또한 노력만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능력의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두 가지가 생각나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내적으로는 생명, 따라합니다. 생명. 네, 성령의 내적인 느낌 뭐라고요? 생명. 자, 외적으로는 능력.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두 가지가 같이 생각나야 된다고요. 하나는 뭐라고요? 생명. 또 하나는 뭐라고요? 능력. 한 200분 말한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야 돼. 생명은 우리 안에 내적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적으로 180분 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생각을 영 안에 둔다가 되게 모호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영으로 돌이킬 때 거기에는 법이 역사하는데 그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영적인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요, 여러분에게 그거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영 안에 거하는 훈련, 성령 안에 거하는 훈련, 주 예수 안에 거하는 훈련. 그것을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할 텐데 우리 교회가 있는 동안은 계속 그것을 이야기할 텐데 교회 자체 이름이 그래요.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설립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할 거예요. 영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누려야 합니다. 영 안에 생명의 법이 역사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다만 몇 명이라도 이것을 실행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 진리를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진짜 제자들 몇 명만 세워지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합당한 교회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변화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원어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표현은요, 육신 안에 둔 생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영의 생각은 어떤 표현이에요? 영 안에 둔 생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육신 안에 있으면 그 법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무슨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육신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우리 영 안에 무슨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철저하게 위치적인 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위치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 육신 안에 둔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망이 역사하는 것이고, 생각을 영 안에 두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너무나 쉽고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위치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드러머가 지금 중국에 갔잖아요. 중국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중국 법을 따라야 돼요.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했던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추방돼.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위치적인 개념이다. 내가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법이 정해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내적인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가? 먼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에 있어서 아예 다른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요. 에베소 4장 17절 18절 말씀에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이방인은 누굴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내적인 느낌은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에 어떤 깊은 평안이 있기도 하고 또한 반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옳고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합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최근에 이제 코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여러분 코인이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어땠어요? 마음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막 이 비트코인 같은 거는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 올랐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10년 전에 저에게 앞으로 비트코인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마 사놨으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아버지한테 그때 비트코인 사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다 꽝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막 주위에서 이제 그 코인에 대한 막 광고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코인에 대한 막 관심들이 막 생기고 하지 않으면 마치 바보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내 마음에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여기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근데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 그래도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고 나 혼자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안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느낌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느낌을 따라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의 느낌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생명의 느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고 자라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그리고 우리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계속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 역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는 이 문자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가 되어야 돼요? 레마가 돼야 돼요. 레마는 우리 안에 실제로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로고스는요 지식이에요. 지식.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제일 많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회자들. 전도사님, 목사.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사실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쩌면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더 칭찬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알면서도 안 살아내잖아요.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잘 안 돼요. 저는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알지만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깨닫고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적인 느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먼저 이 내적인 느낌은 생명의 빛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집니다. 그 빛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고, 또 그러므로 이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잘못을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알면서 무시할 때가 되게 많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느낌은 생명의 법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내적인 제안에서 오게 되는데,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밖에서 누가 강제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역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 그러한 법입니다.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면요,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말로 사람들에게 시험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또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그 생명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내적인 느낌은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오게 된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따라서, 그 기름 부으심의 느낌을 따라 제안하시면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하라 그러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생활이죠. 우리 안에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느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느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느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느낌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또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싶은, 화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막 생겨나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고 평강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이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내적인 느낌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느낌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어떠한 감정적인 느낌을 따라 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을 반드시 어디에 비추어 봐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죠. 그냥 어떤 느낌에만 집중하다 보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명의 어떤 기름 부으심의 느낌을 훈련한다 해놓고 한참 이렇게 5분 정도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갑자기 빨간 양말이 생각났어. 그래서 오른쪽에 빨간 양말을 딱 신었어요. 그리고 또 5분 동안 막 기도했더니 하얀 양말이 생각났어요. 왼쪽에 하얀 양말을 신었어요. 또 막 기도했더니 분홍색 바지가 생각났어. 그 분홍색 바지를 입고 또 한참 기도했더니 까만 티셔츠가 생각났어. 또 입었어. 하고 딱 봤더니 거울 앞에 섰더니 어떻게 됐어요? 너무 언밸런스하고 말도 안 되는 막 패션이 된 거죠. 이런 그냥 느낌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에 다시 한번 대입해보고 또한 우리의 느낌에 무슨 큰 결정을 하게 된다라면 그 느낌을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거듭난 이후로 계속해서 어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이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분과 내가 지금 코드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코드가 맞춰져 있으면 반드시 그 느낌이 있어요. 무선 충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선 충전기에 얘가 이게 자기장이 맞으면 얘가 충전이 되는 것처럼 그분께 우리가 정확하게 붙어 있으면요 그분의 어떤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없는 분들은 내가 거듭났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거듭난 이후로는 우리는 이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성경을 일부러 많이 찾아요. 그래서 제 말을 좀 줄이려고 성경을 많이 찾는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아들들 우리 또 자괴감이 들 때가 있지. 볼 때마다 저렇게 재미없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뭐 저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집중하면 성령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들어라 좀 듣지. 그런 마음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와서 기도 좀 하지. 그런 마음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서 말씀 좀 읽어야지. 그런 마음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순종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순종을 안 하면 어때요?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뭐 10년, 20년, 3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말씀하심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 아무리 주님 앞에 서서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 50년 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를 다녔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 나왔잖아요. 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막 이렇게 나를 또 합리화시키면서도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그래도 70년 교회 다니다 왔는데요, 저의 평가를 이렇게밖에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따질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실제로 그렇게 써놓으셨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써놓으셨어. 그런 평가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예외는 아니죠. 제가 지금 아무리 말씀 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전하지 않으면 이것도 뭐 그냥 종교 행위죠. 종교 행위. 그럼 이건 주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사실 각계전투예요. 각자가 같은 지금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진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만 하나님 기억하셔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 안에서 행하지 않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은 어떠한 종교 행위도 주님 앞에는 1도 계산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뭐 일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경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요. 그 법을 따라서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만 주님께서 기억하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유일한 이유도 이거예요.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영 안에서 하지 않은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스스로도 계속 그것을 저에게 적용하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영 안에서 하지 않은 모든 것들, 아무리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잔소리를 계속하고 있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잔소리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과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어떤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흐르는 느낌으로 또 생수의 강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나의 의가 강하고 나의 기준이 강하여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였던 우리의 오만하고 교만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완전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말하며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